사도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9절에서 16절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이제 10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10장의 내용은 고넬료의 환상, 베드로의 환상이기도 하죠.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리고 이 선교 이야기할 때, 이방 선교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막 정말 핏대를 세워서 예전에도 설교를 많이 했고, 또 중요한 상황에서 이 본문을 예시로 들 때가 참 많았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눌까 또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오늘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를 왜 만나야 되는지를 나중에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만남 행전이라는 말도 썼지만은 이게 만남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사실은 만날 수 없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만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에 있다는 말이 또다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사도행전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하지만은 굉장히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을수록 만남의 폭이 좁아져서는 안 되고 더 확장되고 넓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거냐?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끔 하시는, 그만큼 그 만남의 폭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사도행전이고, 다른 말로 만남 행전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고넬료는 가이사랴,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0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달리아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구성된 부대의 백부장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문에 이제 앞에 있는 본문을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나 굉장히 경건하고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지금 이제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접한 고넬료는 자신의 부하들을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바의 무두장이 집, 즉 가죽을, 무두장이가 뭐냐면요,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피혁 제조업자. 그래서 뭐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가죽 냄새가 좋지 않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그래서 그 집안에서도 굉장히 냄새도 심하고, 사람들이 당시에도 좀 이렇게 그 짐승의 가죽을 만지고 하는 그런 것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이 좀 부정하게 봤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9장 마지막에 이제 쓰여집니다. 참고로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까지 그 요바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었던 곳에서 그 고넬료가 있었던 곳까지의 거리를 약 50km로 보고 있는데요. 이 주석을 보니까 대략 걸어서 한 10시간 정도가 걸리는 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걸어갔는지 뭐 말을 타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환상을 듣고 베드로를 만나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던 그 시점에 동시에 하나님은 또 다른 환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동시다발적이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하시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보니까 딱 그런 상황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렇게 청년 때 뭐 이렇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자기가 이제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응답을 하신 기도의 그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뭐래요? 난 그런 응답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이제 동시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미 앞서 읽었던 본문처럼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요,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요바의 성에 다가갈 즈음에 베드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 시각은 제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오의 시간에 베드로가 시장기가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했을 거다. 근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9시에 기도를 하고 또 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9시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시장기를 느낄 만큼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 배고픔을 느끼고 기도했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황홀한 중에라고 하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은 비몽사몽간에라고도 이제 나와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우 계십니까? 저는 그 대학 때 또 졸업하고서 학교에 그 기도실 가서 기도하다가 졸려오면 비몽사몽 중에 있는데, 정말 그럴 때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비몽사몽이 잠이 뭐 이렇게 들락말락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제 제가 뭐 이렇게 건강검진 때문에 그 수면으로 뭐 그런 걸 했는데, 정말로 이제 주사 놓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아무런 이제 기억이 없고 딱 깨어있으니까 어디 누워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잠들 듯 말 듯 하다가 탁 이렇게 잠이 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비몽사몽 중에라고 하는데, 또 다른 성경에 환상 중에라고 표현을 하는데, 황홀한 중에, 원어를 보면 황홀한 중에라는 표현도 돼 있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보자기 같기도 하고 내 귀퉁이가 매여 있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오늘은 제가 다 나누지는 않겠지만, 이 내 귀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방이라는 표현인데, 어쨌든 간에 이때 이 보자기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그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기도하던 중에 나타난 이 환상이 베드로에게 참으로 알쏭달쏭한 문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가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만 있는 거예요. 그 보자기에.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만지는 것조차도 꺼리껴지는 그런 짐승들인데 먹으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환상 속에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몽사몽이라도요, 아무리 황홀한경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건가 봐요. 베드로가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인데 아까 읽으셨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자마자 거부감이 느껴진 거예요. 이건 절대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환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반복을 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요나서를 좀 다시 보고 있어요. 이제 말씀 8월 달에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또 일이 있어서 이제 요나서를 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정말 집요하시다. 제가 주일날도 좀 나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물러섬이 없다.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반복을 합니다. 또다시 먹어라.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말씀은, 광야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냈지만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반복적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고 인간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못 알아듣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이에 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3번을 거절을 합니다. 그 얘기는 주님은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3번은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완벽하게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절대 물러설 용의가 없었습니다. 우리말로 주님이 아니라 주님 할아버지가 말씀하셔도 들을 용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입니다. 그 누구 앞에서 굴복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이라면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베드로입니다. 핍박도 죽음도 어떤 것도 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뜻이라면. 그런데 지금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의지로 3번이나 주님의 음성을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먹으라고 하는데도 못 먹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물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짐승들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에 의거해서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 환상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이제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가 이 환상의 진짜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미 이 환상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의미는 뭐죠? 이방 선교에 대한 사고, 베드로에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는 사고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포함해서요, 유대인, 복음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깨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유대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까지도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제 온 천하에 전파돼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던진 메시지는 아주 강렬한 이런 환상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정말로 설득할 게 있고 말씀하실 게 있으면 그만큼 강도가 세지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실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그 뜻을 이해하던 그렇지 못하던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중요한 건 못 먹는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고집, 즉 그의 생각과 자아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대단한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절을 했다는 건 이제 하나님도 섭섭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 야, 내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3번이나 얘기했는데 네가 왜 자꾸 거절을 하냐?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뭔가 심상치 않은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주님인데 베드로는 마치 이게 시험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서 아마 자랑스러워 했을 거예요. 나는 안 먹습니다. 만일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사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왜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근데 그때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는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만약에 그때 거절했으면 어땠을까요? 절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음성인 거야. 예수가 율법을 무시하고 어겼잖아. 하나님을 무시한 신성 모독죄를 졌는데 지금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이거는 가짜일 거야 라고 부정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사울이 자신을 왜 박해하냐는 예수의 환상을 보고도 혹시 사단의 공격 혹은 영적인 어떤 전쟁 혹은 하나님의 시험쯤으로 여겼다면, 그래서 이를 거부하고 더더욱 예수장이를 박해하는데 몰두했다라면 지금의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 환상을 받아들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심지어 그 즉시 예수를 전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는 위대한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율법에 어찌 보면 쩔어서 살았던 사울이요, 베드로보다도 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강렬함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흔쾌히 그 주님의 환상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베드로는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의 공생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자로. 그리고 가르침, 십자가, 부활, 승천 다 경험했어요. 심지어 오순절, 성령까지. 이제 신앙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이제 부럽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중심에 있는 베드로가 오늘의 환상 속 주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궁금하십니까?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또 다른 바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아무리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게 있고 잘하지 못하는 게 있고 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이 환상을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모든 걸 보고 듣고 경험하고 성령이 내주까지 하시는 그런 위대한 사도지만 여전히 그의 내면에 깨지지 않는 뭔가 단단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 신앙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름 깊다, 어느 정도 반열에 올렸다, 풍부한 신앙적 경험을 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져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 또한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일을 어찌 보면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피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시선 따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베드로의 성격 문제나 인격의 성숙의 문제의 차원은 아닌 거예요. 이미 굉장히 포괄적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주님의 이 환상에는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언가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강하게 고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그런 고집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처럼요, 하나님도 쉽게 깰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혹시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던지는 말이 있죠. 이제 이 말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베드로의 생각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4절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이지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도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율법에 명시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말하는 베드로의 말에 왠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기고 산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있어서는 나는 거의 완벽할 만큼 제대로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의로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쉽게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 난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 가장 큰 거짓말이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피해 한 번도 준 적 없어.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고 지금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바쳐서 전하잖아요. 근데 그의 내면의 자존감은, 즉 신앙적 자부심은요, 단순히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요, 제가 이렇게 율법을 착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 거고 택하셨고 여기까지 온 거요라는 어떤 신앙적 자부심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어떤 이들은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안 먹은 거야, 베드로가. 그냥 거부한 거야, 부정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베드로가 굳이 왜 3번이나 거절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면. 그리고 또 동시에 주님은 왜 또 3번이나 먹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뭔가 깨지지 않고 내려놓고 있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기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베드로는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못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의 근간이 바로 지금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 베드로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요, 이 다음과 같은 구절인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나누고 자주 나누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과의 논쟁을 벌였던,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할례가 있잖아요. 바울은요, 진짜 예수를 믿고 얻게 되는 구원이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의한 것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한번 성경에 있으신 분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런데도 끝내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 빚을 율법을 지켜서 갚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요,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만약에요, 베드로의 마음인지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거 먹은 적 없어요, 율법 어긴 적 없어요, 이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혀 있었다면 그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직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결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그 율법에 근거한 의가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죄라는 거잖아요, 바울에 의하면.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3번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저주한 거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에서 최악의 범죄자가 베드로입니다. 차라리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람에 대한 죄를 진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럼 이거는 최악의 신성모독이에요, 베드로야말로. 이거는 바로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저는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어요, 지금까지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 전에 3번이나 저주했는데 진짜 엄청난 죄인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죄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신을 저주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좀 이렇게 원망만 하십니까? 욕도 하십니까? 우리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건 까맣게 있고, 저는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환상을 겪고 베드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중에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쓰면서 베드로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하도 베드로를 까는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천국에서 베드로가 만나면, 야, 너 내 얘기 너무 이렇게 안 좋게 하더라, 그런 생각을 혼자 했는데, 근데 반대였어요. 베드로가 그렇지, 네가 내 얘기 참 잘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은혜를 얘기해 줘라. 오히려 저는 베드로가 그럴 것 같아요. 나를 표본 삼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잘한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높고 넓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태어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다 보셨습니다. 아니, 미안하지만 앞으로의 인생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냥 책 한 장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감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포커스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 가르침,
승천, 성령 다 갖춘 베드로인데 아직도 자기의 의가 자기의 선함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나 구원받으려고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나 좋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나 천국 가자고 주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신앙이 오로지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범위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 베드로처럼요. 잘 보세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매우 열심히 대단히 주님을 위해서 예전에 말로만 그 나팔 불던 그 신앙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은. 옛날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회개했잖아요. 이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대단한 신앙인 것 같은데 분명히 예전과는 월등히 달라 보이는 베드로인데 오늘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많이 깨집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같이 더운 날 또 7월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면 좀 사도행전 강해 20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온전한 평안함 완전한 휴식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떡하니 자기에게 속지 않게 하면 예배당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목 보면서부터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게 계속 내려놓은 하나님 앞에서 또 깨지고 부서지고 근데 그게 진짜 쉬는 거거든요. 진짜 안식은 여기서 오늘 설교 좀 짧게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불편한 얘기는 피해 갈게요. 그러면 그 순간은 좀 좋을 수 있겠지만, 진짜는 우리가 이런 깨짐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그 원수를 빨리 못 박아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자유지. 그 원수한테 자꾸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 원수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줘서 그 육신적인 걸 강화시켜 버리면 나중에는 그 육신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평안이고 휴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거절을 하고 근데 굳이 하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반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너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서인가?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그 생명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뭘 깨닫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다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또 절망의 절벽의 상황이 되니까 마지막엔 또 자기를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저도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깨져요. 지난주에도 또 묵상하면서 또 깨지거든요. 결국 우리는 나라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해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베드로의 자아가 여전히 막강해 보입니다. 그의 모든 신앙적 경험을 몸소 다한 베드로인데 아니 그 위대한 성령을 받은 최초의 사도잖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도 흘렀어요. 이제 어느 정도 성숙했으면 더 성숙한 정말 신앙의 경제 단계에 올랐을 그 베드로인데 아직도 하나님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부정한 걸 먹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면 주님 먹으라고 하셔서 먹긴 먹어야겠는데 제가 그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참 겁이 나네요, 죄송해요, 이랬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지금 당당하게 말합니다. 노,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찌 보면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이 3번 저주했던, 그래서 완전한 은혜 없이는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사람을 깨달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런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였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옳아, 그래도 내가 착해, 그래도 내가 의롭지라는 생각을 떨쳐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편으론 잘된 일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잖아요. 성도는요,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늘 보이지 않는 누룩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삶에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조가 그 호수를 이렇게 평안하게 거닐고 있는 것 같지만 강 밑에서는 발을 그냥 파다닥 가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치열한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좀 요새 이렇게 나름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혹시 공감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때때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조차도 자기를 위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3번이나 단호히 거절했던 베드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당신이 의롭고 정의롭다면, 공의롭다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맞이했던 아버지에게 그 탕자의 형은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실망했습니다라고 삿대질을 했던 게 바로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너무 화가 났던 요나입니다. 나중에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고 용서고 사랑이고 구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라고 화냈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가 그렇게 쉽게 부인되어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토기장이가 오늘 베드로에게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아주 잘 됐다고 박수를 치면서 그 광결인 눈으로 보고 있었던 사울이 변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의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의로 새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은 뼈저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좌절과 뼈저림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지만 또 위안도 됩니다. 저렇게 대단한 베드로도 여전히 자아가 저렇게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자아를 깨트리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심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또 견고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이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만끽하면서 보낼 수 있는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